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예수의 좋은 병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6.25가 발발한 지 71년째 되는 해입니다. 작년에 교회에서는 참 많은 기도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참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통일을 하여 주지 않습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은 많은 긴장 상태가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준전시 상태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평화로운 통일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권하에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국민들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일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 저는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역사에 의해서 보게 되지면 북한 군사력은 우리나라 군사력보다 배나 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주 참담한 패배를 한 겁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국가를 전복하려는 혁명가라는 거짓 제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어서 영적 전쟁에 매진하고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게 디모데였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자신을 위해 가지고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 당시 나이가 어렸거든요. 일반 목회하기도 힘드는데 자신이 하고 있던 그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기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무정적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래야만 네가 강하게 되어져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성도들은 받아야만이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 좀 듣기는 민망하시겠지만, 직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일꾼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틀립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틀리고요. 삶의 현장에서 틀리고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깨닫는 것 자체가 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모든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모든 삶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승리하게 되지는 거예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지라도, 주의 일을 할지라도, 헌신했을지라도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말의 투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요 누가 한 것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매일 사탄과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휴식도 없고 휴전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디서까지 벌어지나? 우리 안방에서까지 벌어집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벌어지지만 우리 안방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앞에서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데 사탄은 그걸 속여가지고 자신을 더 드러내게 만들고 자신을 선한 양이냐 포장하게 만들고 선한 일꾼이냐 포장하게 만드는데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들리는데 사탄에 넘어가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게 아니고 들리는데도 거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게 되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쳐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정말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력하게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충성을 합니다. 반드시 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삶의 특징이 있다. 삶에서 나타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을 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본문에서 충성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맡겨주신 일에 정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을 다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충성된 일꾼들을 들어 썼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들어 쓰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어디 가서 배우라고 그럽니까? 계매한 데 가서 배우라고 말씀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충성된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정하시고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을 읽습니다.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시작.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말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육적인 눈이 열려져 있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주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잘못 판단합니다. 영적 눈을 들어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자신보다 훨씬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훈련을 시키다 보면요, 진짜 일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기분 나빠요? 왜 아멘이 그 약이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이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재생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재생산을 해야 하느냐? 영적 전쟁은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자들이 또 손자들이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또 성천하시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라고 위대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솔선수범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솔선수범하여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고 누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낸 적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도 않아요. 진짜 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요. 하지도 않고 흉내 내면서도 그런 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니 안 받았는지는 내 말투에 있는 거요. 내 생활에 나타나는 거요.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그렇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깁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고요. 언제 은혜 곳에서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던져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순종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다 이렇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임을 읽혀주시는 겁니다. 주님 고난에 동참한다니까 저 필리핀 경우에는요 아주 가끔은 순환절이 되게 되면 진짜 손에 못을 받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을 바꿔보면 간단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배우고 있고 듣는 자리에 있고 성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그로부터 오는 그 감당하는 데로부터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감당하는 것, 그게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4절 시작. 병사로 옥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여기 예수의 좋은 명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상에 매여 사명을 포기하거나 등한시하지 않음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일이 우선인 사람은 주의 일 못합니다. 왜? 주의 일보다 무슨 일이 바빠요? 내 일이 바쁘니까. 내 일이 먼저니까. 내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말이요. 그런 목사님, 우리 일을 하는 건 주의 일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우리 일을 지금 하는 것이 진짜 삶의 현장에 우리가 먹고 살라고 하는 일도 많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꼭 같은 안경, 꼭 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의 좋은 병사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좀 바꿔 말씀드리면 자신의 받는 보수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정한 시간이 되면 딱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할 일이 뭐 있는지 남들보다 좀 앞서 출근해가지고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깨어는 마음을 그리는 사람들은 주의 좋은 병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데 전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자신이 정말 하기 싫어라도 그것을 갖다 전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행할 때가 많다. 내가 기뻐하는 일에는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래도 지치지도 않아요. 연모습도 아니고 불평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짜증을 내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하고 예민하고 들은 척도 않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종종 있는지 우리 6개월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2021년 6개월을 돌아보면서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나는 내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그 성경을 읽어주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에 정말 매진하게 일을 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어른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 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나는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뭐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걸 들어보게 되지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하는 거 하나님 지금 들으셨죠? 내 생각하는 거 지금 하나님 아셨죠? 내가 깨닫는 거 하나님께 아시고 계시죠? 근데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한 번쯤 여러분 이런 기대해 본 적 있습니까? 참 죄송스럽지만 저는 수없이 합니다. 말도 모르게 자주 합니다. 아파하면서도 자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머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고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치면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수의 좋은 군사는 농부의 자세로 자신의 일에 자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읽혀줍니다. 5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말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의 그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 고대 그 올림픽, 요즘 말로 그냥 올림픽이라고 합시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0개월 전에 모여가지고 예비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예비 훈련을 할 때 혹독한 규율 속에서 훈련을 받고 먹고 자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너무 혹독해가지고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이 많았다네. 그런 사람들은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겨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동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건 그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를 읽혀주고 있는데, 네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있지? 일은 잘 섬겼다고 6개월 동안 잘 섬겼다 하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네 자신 한번 살펴봐봐라. 그게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섬긴 거냐, 아니면 말씀대로 섬긴 거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그냥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멸하지 않고 보기 좋은 튼튼한 짐승도 살려주고, 그리고 왕도 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나 저 왕 세운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사무엘을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소소리는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순종 없는 예배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그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수고하다는 이 단어적 의미는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저처럼 서가 있을 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눌 수도 없는 상태.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맥진해가지고 더 설 수 없는 상태. 성경은 또 슬픈 그 부분을 갖다 인용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식을 다스린 것처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옛날에 유모들은요, 남의 집 아이 본다고 완전히 기진이 다 빠졌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배를 쫄쫄 굶고 앉아있네. 누가 꼭 엄마 올 때만 기다렸네. 그 애 젖을 먹일 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니까 마지막 힘을, 에너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유모같이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를 감당한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 아니요. 하는 척 행동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들으셔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는
친히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쓰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일에 전념하지만 육에 충만한 자들은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고 그래서요. 육신이 충만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매일 저쪽에 놔놓고 말씀을 한 번도 하루 단 한 절도 안 보고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밥 안 먹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간식도 먹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하는 게 가서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깊이 깨달을 건지 연구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 좀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해놨는지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책명을 주시리라.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셨어요. 자격 있는 사람 저로부터 시작한 이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마스크 쓰고 대화 있는데 코로나 걸리잖아요. 지금은 마스크 써도 델타 변이인가 거기 걸린 사람은 지나가는다가 그냥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때문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좋은 병사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하나님께 낱낱이 다 듣고 낱낱이 다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할 때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침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 읽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를 마실 때는 침상에 앉아갖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오게 된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 많은 지은 죄 중에 기억도 안 나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때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전반기보다 2021년 후반기가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